왜 기도해도 빚은 줄지 않을까요? 왜 열심히 일해도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을까요? 왜 11조를 드려도 재정은 더 막막해질까요? 왜 믿음 좋다는 사람도 재정 문제로 무너질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새벽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는 여러분. 카드값 결제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저를 돌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품에 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벌어라. 아껴 써라. 투자해라. 부업해라. 대출 받아라. 세상의 해결책은 항상 더 많이, 더 빨리, 더 강하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통장은 더 비고 빚은 더 늘고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카드값이 밀렸는데 기도만 하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21일간 매일 5분씩 붙들었던 사람들에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잠들기 전 5분, 출근길 5분, 설거지하며 5분. 그렇게 빌립보서 4장을 귀에 흘려보낸 사람들의 통장에, 삶에,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 강의도 아닙니다. 실제로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재정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7가지 핵심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21일만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21일 후 여러분의 통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능력. 문제 상황.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고 은행 앱을 여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얼마가 빠져나갔을까?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틸까?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머릿속은 온통 재정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아침에 시작해서 밤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며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염려를 어떻게 기도로 바꾸는지는 모릅니다.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절 해석 및 배경.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로마 감옥입니다.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의 몸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덴 메림 나테입니다. 메덴은 아무것도, 전혀, 조금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염려가 생기는 순간 그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현실 적용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염려가 떠오르는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그 염려를 문장으로 만드십시오. 이번 달 카드값 180만 원을 어떻게 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셋째, 그 문장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붙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 180만 원을 어떻게 낼까요? 넷째, 그 뒤에 감사합니다를 붙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 180만 원을 채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21일 동안 이것만 반복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례. 박순자 집사님 58세 부산 해운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3년 전 사업 실패로 8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매달 이자만 120만 원. 박 집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남편은 택시 운전으로 200만 원. 합쳐서 350만 원인데 이자 120만 원에 생활비 200만 원을 쓰면 저축은커녕 적자였습니다. 박 집사님은 말합니다. 새벽마다 눈을 뜨면 가슴이 먼저 무거웠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머릿속은 온통 빚 생각뿐이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하는 원망만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어느 날 박 집사님은 유튜브에서 빌립보서 4장 묵상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 귀에 꽂혔습니다. 박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21일만 해보자. 매일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5분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면서 염려를 기도로 바꿔보자. 첫날 버스에서 이어폰을 꽂고 빌립보서 4장을 들었습니다.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염려를 받아주세요.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던 날 박 집사님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이 평안했어요. 여전히 빚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21일이 되던 날 새벽 박 집사님은 남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 손님이 20만 원 팁을 주고 갔어. 평소 같으면 고작 20만 원? 했을 텐데 그날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그 후 3개월 동안 신기하게도 예상치 못한 수입이 계속 생겼습니다. 박 집사님의 식당 사장님이 월급을 20만 원 올려주셨습니다. 남편의 택시 수입이 평균 50만 원 늘었습니다. 명절에 친척이 보낸 50만 원, 아들이 감사하다며 보낸 100만 원. 6개월 후 박 집사님은 빚 8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돈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더라고요.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 마음속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재정의 염려, 미래의 염려, 자녀의 염려, 건강의 염려를 모두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능력을 주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연결. 여러분, 박순자 집사님처럼 21일만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21일이 지나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문제 상황.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더 불안해요.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정말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기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통장 잔고를 또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대출 조건을 또 검색하고 밤새 잠을 설칩니다. 기도는 했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절 해석 및 배경. 이 구절에서 그리하면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그리하면일까요? 6절에서 말한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로 아뢰면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쿠사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평안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데 평안하고 빚이 그대로인데 잠이 오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데 마음이 고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무엇을 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헬라어 푸르레오는 군사 용어입니다. 경비병이 성을 지키듯 파수하다,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경비병이 되어 염려와 두려움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현실 적용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한 후 10초만 멈추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셨지요? 주님의 평강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에 3번 평강 점검을 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에 지금 내 마음은 평안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불안이 느껴지면 즉시 빌립보서 4장 6-7절을 읽거나 들으십시오. 셋째, 잠들기 전 반드시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며 주무십시오. 잠자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에 하나님의 평강이 새겨집니다. 이것을 21일 동안 반복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의 근육이 생깁니다. 구체적 사례. 김철수 집사님 64세, 서울 강동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아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주고 딸 전세 보증금으로 4천만 원을 보태주고 나니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 돈으로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권리금 2천만 원, 인테리어 1천만 원이 다 날아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50만 원. 부인의 파트타임 수입 1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퇴직금을 다 날렸어. 이제 어떻게 살지? 불안과 자책으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부인이 권했습니다. 여보, 일단 마음이라도 편해지자. 빌립보서 4장을 자면서 들어봐. 잠이라도 잘 수 있게. 김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이어폰을 끼고 빌립보서 4장 낭독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첫날 밤 새벽 2시에 깼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며 이어폰을 뺐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눈물 어린 부탁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3일째 밤 새벽 4시까지 잤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까지 잤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잤네?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김 집사님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눈을 떴는데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전히 통장엔 돈이 없고 해결책도 없는데 묘하게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김 집사님은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철수야, 내가 작은 건설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 나 혼자는 못하겠더라. 자재 관리 좀 도와줄 수 있어? 월 250만 원 줄게.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6개월, 김 집사님은 자재 관리 일을 성실하게 했고 친구 회사는 큰 공사를 수주하며 성장했습니다. 친구는 김 집사님을 파트너로 세웠고 월급은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김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돈이 먼저 생긴 게 아니에요. 평강이 먼저 왔어요. 마음에 평강이 오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길이 보이더라고요.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며 장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기도문.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평안하고 해결책이 안 보여도 고요한 그 평강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경비병이 되게 하소서. 염려와 두려움이 침입하지 못하게 주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둘러싸아 주소서. 오늘부터 매일 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잠들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 안에서 깊은 잠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연결. 여러분, 김철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지요? 돈이 먼저 온 게 아닙니다. 평강이 먼저 왔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부터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며 주무시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선한 것을 생각하는 능력. 문제 상황. 평강을 경험했는데도 며칠 지나면 다시 불안해지는 경험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아침엔 평안했는데 점심때 누군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대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불안이 몰려옵니다. 저녁 뉴스에서 실업률 증가 소식을 보는 순간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부정적 생각을 하면 부정적 감정이 오고 긍정적 생각을 하면 긍정적 감정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구절 해석 및 배경. 이 구절은 8가지 생각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계산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숙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8가지 기준에 맞는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자동으로 끌립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 10개보다 나쁜 일 1개가 더 강하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선한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반복해서 들으면 우리 뇌에 새로운 생각의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통장이 비었다 보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빚이 많다 보다 하나님이 갚게 하신다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 적용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할까요? 첫째,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스톱이라고 말하십시오. 마음속으로라도 잠깐 이 생각은 빌립보서 4장 8절 기준에 맞지 않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자리에서 즉시 감사 3가지를 말하십시오. 주님, 오늘 아침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버스를 탈 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저녁에 오늘의 감사 5가지를 노트에 쓰십시오. 21일 동안 매일 5가지씩 쓰면 105가지 감사 제목이 쌓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구체적 사례. 이은희 권사님 61세, 대전 유성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남편은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반신마비로 휠체어 생활을 하십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을 돌보며 병원 청소 일을 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 남편 약값에 80만 원, 생활비에 100만 원을 쓰면 저축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우리만? 부정적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남편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나고 저녁에 퇴근하면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은 교회 구역 예배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날 밤 이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면서 매일 감사 5가지를 써보자. 첫날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고민한 끝에 겨우 3가지를 썼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일째 4가지를 썼습니다. 일주일째 5가지를 쉽게 썼습니다. 오늘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줘서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친절한 환자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2주째 이 권사님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남편 얼굴을 보면서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한숨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이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달라졌구나. 그 후 3개월 뒤 병원에서 이 권사님께 제안이 왔습니다. 권사님, 간병인 자격증 따서 우리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실래요? 급여가 더 높아요. 이 권사님은 간병인이 되었고 월급이 250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이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일을 하는 마음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21일 동안 감사를 훈련한 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을 주관하여 주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매일 감사를 훈련하게 하시고 21일 동안 감사의 근육을 키우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재정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연결. 이은희 권사님의 간증,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21일만 훈련하면 여러분의 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생각이 바뀌면 다음엔 무엇이 바뀔까요? 네 번째,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지혜. 문제 상황.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월급이 50만 원만 더 오르면 여유로울 텐데. 빚만 갚으면 평안할 텐데. 그래서 더 벌기 위해 애씁니다. 부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지출도 늘어납니다. 월급이 50만 원 오르면 생활비도 50만 원 늘어나고 빚을 갚으면 또 다른 빚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1-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구절 해석 및 배경.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헬라어 아우타르케스는 스스로 충족된 독립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만족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난할 때도 행복하고 부유할 때도 행복한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헬라어로 유에오마이입니다. 비밀의식에 입문하다, 깊은 진리를 터득하다는 뜻입니다. 자족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이 바로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5분씩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자족의 DNA가 새겨집니다. 현실 적용 방법. 자족을 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자족은 사라집니다. SNS를 보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하는 생각을 멈추십시오. 둘째, 충분하다를 선언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선언하십시오. 셋째,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세십시오.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어가 아니라 통장에 50만 원이나 있어로 말을 바꾸십시오. 21일 동안 이렇게 훈련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족의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구체적 사례. 최민수 권사님 59세, 광주 북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간 중소기업 회계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월급 320만 원.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합쳐서 470만 원. 그런데 최 권사님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대학 동창들은 대기업 다니며 연봉 8천만 원을 받는데 자신은 고작 4천만 원. 동창 모임에 가면 비교되고 집에 오면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제차 타는데 우린 10년 된 중고차야. 다른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는데 우린 국내도 못 가.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의 불만은 날로 커졌습니다. 더 벌기 위해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1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코인에도 손을 댔습니다. 500만 원이 더 날아갔습니다.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집안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권했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부터 평안해져야 돼.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 좀 들어봐. 21일만 들어봐. 최 권사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자족하지 못했구나. 늘 남과 비교하며 불만했구나. 첫 주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걸로 자족해? 이건 너무 적은데?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5분씩 들었습니다.
2주째 최 권사님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동창 모임에 갔는데 예전처럼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째 최 권사님은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충분했어. 우리 가정이 충분했어. 아내는 울었습니다. 6개월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최 권사님을 격리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월급이 42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 권사님은 전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만 이전 월급으로도 충분했어. 1년 후 최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돈이 들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족을 배워서 행복해졌어요. 자족하니까 오히려 돈이 따라왔어요. 비교를 멈추니까 하나님의 복이 보이더라고요. 21일 동안 자족을 훈련한 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기도문.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주소서.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자족의 비밀을 배우게 하소서. 없는 것을 세지 않고 있는 것을 세는 지혜를 주시고 충분함을 선언하는 믿음을 주소서. 자족하는 마음이 내게 임하면 주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연결. 최민수 권사님처럼 비교를 멈추고 자족을 배우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복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충분하다를 선언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더 큰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5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문제 상황.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학벌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젊지도 않아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절 해석 및 배경.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오해하면 교만해집니다.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헬라어 엔토 엔디나문팀에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바울은 비천함도 견디고 풍부함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로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반복해서 들으면 이 진리가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집니다. 현실 적용 방법. 어떻게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울 앞에서, 출근길 차 안에서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둘째, 두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못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셋째, 작은 것부터 시도하십시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선택하고 주님, 이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십시오. 21일 동안 이렇게 훈련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구체적 사례. 정순옥 집사님 66세, 인천 계양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혼자 딸 둘을 키우며 식당 보조로 일했습니다. 딸들이 결혼하고 나니 혼자 남았습니다. 정 집사님은 국민연금 5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월세 40만 원을 내고 살았습니다. 남은 돈 4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정 집사님은 말합니다. 66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학력도 중졸이고 기술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권사 안수를 받았지만 재정은 늘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정 집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21일만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정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66세라도 학력이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정 집사님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첫 주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째 정 집사님은 구청에서 노인 일자리 공고를 보았습니다. 학교 급식실 보조 월 60만 원. 예전 같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포기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 정 집사님은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침 7시 출근, 무거운 식판 나르기 설거지. 첫날 집에 와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치며 나가니 힘이 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21일째 되던 날 학교 영양사가 정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권사님, 다른 분들보다 일을 2배로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으세요? 정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6개월 후 학교에서 정 집사님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월급이 120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정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66세에도 할 수 있었어요. 제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요. 21일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한 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이도 학력도 경험도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두려운 일 앞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연결. 정순옥 권사님의 간증,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66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합니다.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6번째,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문제 상황. 우리는 늘 부족함을 걱정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아이 학원비는 어디서 나오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구절 해석 및 배경. 이 약속에는 4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것입니다. 셋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넷째,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입니다. 모든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쓸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 크레이아인데 필요, 필수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21일 동안 이 약속을 반복해서 들으면 이 약속이 우리 영혼에 새겨집니다. 현실 적용 방법. 이 약속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달 월세 80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둘째,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셋째,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지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십니다. 21일 동안 이렇게 훈련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례. 김영수 장로님 68세 전주 완산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작은 인쇄소를 40년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일이 줄었습니다. 결국 인쇄소를 정리했습니다. 김 장로님 부부는 국민연금 100만 원과 퇴직금 자녀분 월 5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월세 60만 원을 내면 9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4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50만 원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11조 빠뜨린 적 없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느 날 김 장로님은 교회 수요 예배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목사님이 도전했습니다. 21일만 이 약속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보십시오. 김 장로님은 결단했습니다. 좋습니다. 21일 동안 이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빌립보서 4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첫 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었습니다. 2주째 김 장로님은 오랜 거래처 사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로님, 저희 회사가 창립 기념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장로님이 디자인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비용은 300만 원 드릴게요. 김 장로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21일째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명함이랑 전단지 디자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후 3개월 동안 신기하게도 일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인쇄소는 없지만 디자인 일만으로 월 15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김 장로님 부부의 월 수입은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김 장로님은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방법으로 채우지 않으셨어요. 인쇄소를 다시 차려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포기한 디자인 실력을 다시 쓰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을 주셨어요. 21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니 정말로 모든 쓸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창고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예상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채워주소서.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연결. 김영수 장로님의 간증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왜 21일일까요? 왜 하필 21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라고 할까요? 7번째, 21일의 능력 마이너스 습관이 기적이 된다. 문제 상황.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기도도 해봤고 말씀도 읽어봤는데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주일도 채 못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이 바로 21일입니다. 성경적 근거. 성경에는 21일의 원리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2-13절을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과학적으로도 21일의 원리가 증명되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새로운 습관이 뇌의 회로로 자리 잡는데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바뀝니다. 빌립보서 4장을 21일 동안 매일 5분씩 들으면 우리 뇌의 염려 대신 기도, 불안 대신 평강, 부족 대신 자족, 무능 대신 능력, 결핍 대신 공급의 회로가 새겨집니다. 21일의 능력. 21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주 1-7일 저항의 시기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버텨야 합니다. 둘째 주 8-14일 각성의 시기입니다. 조금씩 변화가 느껴집니다.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집니다. 말씀이 귀에 익숙해집니다. 셋째 주 15-21일 돌파의 시기입니다.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생각의 패턴이 바뀝니다. 기적이 시작됩니다. 21일 후 습관이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DNA가 됩니다.
실천 방법. 21일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아침 7시, 매일 밤 10시, 출근길 버스 안처럼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둘째, 5분만 투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전체를 읽는데 3-4분이면 충분합니다. 유튜브에서 빌립보서 4장 낭독을 검색해서 들으면 됩니다. 셋째,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21일 달력을 만들어서 매일 실천하면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시각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넷째, 누군가와 함께 하십시오. 배우자, 자녀, 친구, 구역 식구와 함께 하면 훨씬 쉽습니다. 오늘도 들었어? 하고 서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종합 사례. 마지막으로 박미경 집사님 57세, 대구 수성구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시도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5년 전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장례비와 빚을 갚고 나니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1년 만에 망했습니다. 2천만 원이 다 날아가고 오히려 빚 1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박 집사님은 백화점 청소 일을 했습니다. 월 160만 원, 월세 70만 원을 내면 9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아들의 생활비 50만 원을 보내면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남편도 잃고 돈도 잃고 희망도 없습니다. 작년 12월 박 집사님은 교회 송년 예배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도전했습니다. 새해 첫 21일 빌립보서 4장을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2024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마지막 도전이라는 심정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빌립보서 4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잠들기 전에 다시 들었습니다. 하루 2번 10분. 첫 주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모든 게 염려인데. 둘째 주 조금씩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셋째 주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21일째 되던 날 1월 21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화점 매니저가 박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새로운 고객 서비스 팀을 만들었는데요. 집사님처럼 밝고 친절한 분을 찾고 있어요. 급여는 220만 원입니다. 박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더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2월 아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어 생활비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3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산재 보상금 추가 지급 통보가 왔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4월 박 집사님은 빚 1천만 원을 다 갚고 2천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21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이 제 영혼을 바꿨습니다.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21일을 버티지 않았으면 이 기적을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 21일만 시도해 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1일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첫 주의 의심을 이기고 둘째 주의 각성을 경험하고 셋째 주의 돌파를 맛보게 하소서. 21일 후에는 이 말씀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기적이 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버티게 하시며 21일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마무리 연결. 여러분, 박미경 집사님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21일만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5분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며 이 7가지 비밀을 붙들어 보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의 통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마무리 기도와 축복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4장을 통해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선한 것을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고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며 21일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선포하겠습니다. 21일 후 내 삶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생각이 바뀌고 자족을 배우고 능력을 경험하고 공급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와 제 가족에게 재정의 기적을 주소서. 막힌 곳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하소서. 빚을 갚게 하시고 저축하게 하시며 나누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21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기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가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십시오. 셋째, 선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넷째,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함을 선언하십시오. 다섯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십시오. 여섯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일곱째, 21일을 버티십시오. 습관이 기적이 됩니다.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21일 후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십시오. 저도 20일을 시작합니다. 하고 선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언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재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21일 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